오늘이 대강절 첫 주가 되어집니다. 성탄절을 중심으로 하여서 약 4주 전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대해서, 초림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기념하며 재림에 대하여서 소망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기회로 삼고 보내게 되어집니다. 어느덧 12월 첫 주,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시간 참 빨리 가죠. 네. 그 많던 달력이 마지막 한 장을 남겨놨습니다. 이게 아쉬우면 내년도 달력을 다시면 돼요.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12월 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요즘은 뭐 별로 기대들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저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한 9월 달 정도부터는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그때 되면은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행사 준비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이것저것 하면서 즐겁고 재밌고 너무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나요. 교회를 안 다녔던 친구들은 그 크리스마스 때 맞춰서 오면은 좀 눈치 보이니까 한 8월, 9월 달부터 이렇게 슬슬 나오게 합니다. 여름에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기다리고 있고, 겨울에는 성탄절이 있고. 저에게도 이 성탄절은 참 좋은 기억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도 성탄절쯤 해서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첫 해는 못하고 그 다음 해였나 교회에서 그 성극을 하는데 제가 예수님 역을 맡았었어요. 예수님 역이면 주인공 정도 되는 거겠죠?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기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장난이 심해서 교회에서 말썽 피고 막 이렇게 그러면은 장로님께서 야단을 치시면서 그러셨던 적이 있어요. 너는 예수님의 역할을 했던 아인데 이러면 안 돼. 저는 그거를 크게 의미를 갖고 있질 않았었는데, 믿음 깊으신 우리 장로님의 입장에서는 그 어린 꼬마가 하는 그 예수님의 역할 그 하나도 소홀한 것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이제 가끔 생각이 나요. 내가 그때 연극을 해서 목사가 됐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크리스마스는 이제 그런 우리에게 좋은 기억들이 납니다. 각자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어떤 모습들은, 목적들은 다를 거예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매상이 확 올라가고, 아무래도 좀 그런 시즌이니까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고,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선물을 받으니까 이제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고, 부모님들은 그렇게 이제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분들과 연락 나누고 그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니까 이제 기대감을 갖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에게 다 즐거웠고 기다려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기다리는 그 목적은 각각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성탄의 첫 주를 보내고 있는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이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새롭게 새기기를 소망을 합니다. 어떻게 성탄을 맞을까? 첫 번째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에 힘쓰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하나님을 잘 경배를 드리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십니까? 어쩌다 보니 예배 드리는 장소에 앉아 있고,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시간 다 끝나서 밥 먹고 있고, 어떻게 시간 다 보내다 보니까 또 토요일 돌아오고 주일 돌아와서 예배를 자리에 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 시간대로 그냥 나와서 그냥 앉아있는 그런 예배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죽은 건 아닌데 마치 죽은 것처럼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분들은 잠잘 때 거의 죽은 사람처럼 자는 사람이 있어요. 숨도 안 쉬고 흔들으면 그때 겨우 숨 쉬고. 그러니까 죽은 자와 잠자는 자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가 있어요. 죽지는 않았는데 잠자고 있는 신앙생활, 아주 그냥 무기력한 신앙생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의 생각이 깨이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로 회복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그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을 보내면서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예배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경배하고 사랑하는 일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들려준 소식입니다. 목자들이 들에 있을 동안에 그들이 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 경험한 얘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보고서 어떤 징조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별을 쫓아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오게 되어졌죠. 그러나 이 목자들은 자신들의 일상, 똑같은 이 생활들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천사의 소식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2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성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 가운데는 평안이 임하는, 평화가 임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성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천사들이 들려준 그대로 빨리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찾고 그에게 절하고 경배를 드렸어요. 2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의 스케줄에 따라서 누구에게 미룰 수 없는 자기의 과제를, 자기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살아갔던 인물들입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무리를 떠나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그 들에서 밤을 새며 잠을 자던 그와 같은 것들이 목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목자들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지 않아요? 누구에게 맡길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들, 그것들을 성실하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피곤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수고를 그칠 수가 없는 것이죠. 지켜야 되는 것이 있고 키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양을 키우는 것들이 그들의 숙제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내 것들을 지키고 또 내 살아가는 가족들을 지키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스케줄로 또 숙제들로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이런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가끔은 누구에게 이렇게 뭐를 좀 이제 맡기고 좀 쉬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맡길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주일을 준비하는 거, 누구에게 좀 맡겼으면 좋겠는데 맡길 사람이 없네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땡스기빙 주간에 잘 쉬셨죠? 많이들 드시고. 제가 볼 때 한
2파운드, 3파운드 정도로 찌신 것 같은데 그냥 쭉 주일까지 쉬시다가 오셨죠.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또 토요일 온종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죠. 맡길 수 없는 거죠.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삶의 무게요, 짐이요, 피곤함에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 그러던 중에 이제 목자들이 그러던 중에 이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들은 기대감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강보에 쌓여져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가 예수다. 그가 구원자이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쩜 그렇게 천사들이 해준 얘기대로 똑같을까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절하며 경배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안중에 두었습니다. 그 어린 아기를 보면서 경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과제들, 힘들고 피곤한 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때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 가슴 가득한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내내 그렇게 감격하며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12월 달, 1월 달, 한 좀 길면 2월 달까지는 어떻게 잘 버텼는데 나머지 몇 개월을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었습니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 기회로 삼읍시다. 두 번째로는 이 성탄의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은가? 받은 사랑을 알고 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따라해 볼까요? 받은 사랑을 알고 주는 사랑을 실천하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탄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여 주시는데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까지. 독생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본받아야 될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주는 사랑. 주님은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내 것을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기독교 사랑이에요. 12월을 보내면서 이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여 주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선물 받는 거 기대되시죠? 그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나의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줄 수 있을까? 주는 사랑이 우리가 하는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미 사랑의 마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사랑의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 상대를 향하여서 아낌없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그에게 무언가 나의 것을 주는 것,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것을 안 해보셨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진정한 사랑을 잘 모르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의 것을 줘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경제적인 원리로 따져보면 내 것을 주니까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내 것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이에게 뭔가를 주면 오히려 내 마음이 뿌듯해지고 기쁨이 오고 보람이 생깁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때에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생깁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고 사랑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그 커가는 아이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근데 그 기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큰 거 줄 필요 없습니다. 내게 없는 거 주려고 노력할 거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서 그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주는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지극히 적은 그 소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거가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는 사랑은 이처럼 작은 물 한 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는 사랑을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믿으십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게 나아요. 그러지 않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면 기독교 황금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대접받길 원하면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그리하면 원하는 그대로 대접을 받게 되어진다.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다. 믿으십니까? 내가 받고자 기대하며 줘 하면서 쫓아다녀봐요. 사람들 다 도망가요. 그러나 내가 주면 그 사랑이 그대로 내게 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습니까? 사랑을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섬김 받고 싶으십니까? 섬기십시오.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싶으십니까? 먼저 존중하세요.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는 사랑에 힘쓰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성탄을 계절 보내면서 함께 힘쓰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3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킨다라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다시 살려준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거의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그 영혼을 살려주는 것, 다시 살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전하십시오. 그 배럴이, 셀폰 배럴이 다는 거는 그냥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막 전원 찾아다니면서 꽂아서 충전하면서 내 영혼이 방전된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예수님으로 다시 충전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의 목자이신 주님을 많이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고 그분 앞에 달려나아가세요. 내 영혼이 풍성하여지고 활력을 갖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한 달 남은 이 기간에 좀 우리의 어수선하고 분주했던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좀 집중합시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참 마음으로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경배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허투루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주님이, 주님 그가 바로 접니다 는 마음으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받는 것이 익숙하고 소망하고 원하는 그 사랑이었다면 이제 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는 것에 힘쓰고 노력하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줄 때에 어떤 또 다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지를 체험합시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풍성케 되어지며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